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도를 행하며 의를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자녀를 대신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야흐로 AI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이런 인공지능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자료를 정리해 주기도 하고 의료나 법률 분야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발표 자료들도 찾아줍니다. 예전에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AI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염려도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 손자, 손녀가 AI 시대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도움이 될까?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바로 자녀를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 대신한다는 질문은 기술이나 직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AI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상담도 AI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AI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인격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AI 시대에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에스겔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살릴 수 있지는 않을까?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그 당시에도 하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에스겔은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했었고, 자신들은 그 고난을,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고난을 조상의 탓이다라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앞에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살았습니다. 이 말에는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아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유를 찾고 싶었고, 때로는 그 책임을 조상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죠. 출애굽기 5장과 신명기 5장 9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이어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근거 때문에 아마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하루 종일 일하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모든 자유와 인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부모들의, 이 조상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우리 각자의 삶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AI가 많은 것을 대신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AI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AI는 수많은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AI는 정말 똑똑합니다. 테슬라를 보면 운전도 정말 잘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가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안전한 차가 테슬라라고 합니다. 또한 AI는 성경의 본문을 빨리 정리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하고 성경 지식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AI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촉감들, 냄새를 맡고 이게 좋은 느낌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 느낌은 아직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처럼 느끼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는데, AI가 할 수 없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AI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죠. 하지만 AI가
그런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보들을 줄 수는 있지만 AI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AI는 성경 구절을 정확히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이 AI 자신의 고백은 아니고 기계적인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 입과 내 마음입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I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 이 각 개인입니다. AI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내 스스로 내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삶을 이끄시도록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AI가 대신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도 아들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AI 시대에 부모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녀에게 AI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코딩,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준비시켜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잘 돕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한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이 3, 4대째, 5대째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20절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질 수도 없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삶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단체나 교회나 그런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그런 예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사례를 보시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지만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의 아들들이지만 그렇게 바르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자녀에게 그 믿음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사례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지만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삶으로 더 보여주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을 대신 줄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삶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혹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깊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신앙 교육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많은 컨텐츠 속에서 수많은 AI 데이터 속에서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 영상도 유튜브로 보고 좋은 성경 앱도 쓰고 있고 AI에게 좋은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마음에서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가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그런 아버지가 부모가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늘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모습, 또한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흔적들이 AI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보다 교육보다 더 깊게 자녀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또 신앙을 어렸을 때는 잘했지만 대학 가고 그 이후에 결혼하고 신앙이 멀어진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AI도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은 각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는 그 무서운 말씀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8장 뒷부분에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대로 악에 처해서 죽는 것보다는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생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AI와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떠맡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AI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AI는 정보를 대신 줄 수가 있고 부모는 여러 가지 수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 각 사람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도 AI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족 단위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각 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각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AI 시대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보면 이제는 AGI가 생긴다고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가 AI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일반적인 AI라고 하는데 AGI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서 이제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바로 AGI라고 합니다. 그 특이점 AI가 계속 개발돼서 그 singularity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ingularity인데 한국말로는 특이점. 그러니까 AI가 개발된 상황에서 어떤 접점에 이르면 실제로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주 빠르게 AI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그 AGI,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거라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언을 합니다. 요즘 보면 AI가 번역도 하고 글도 쓰고 자료도 정리해주고 상담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람이 할 수만 있는 그런 일도 언젠가는 AI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은 AI도 할 수 없고 부모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많은 것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가족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약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구원자도 아니죠.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이나 좋은 신앙의 컨텐츠가 자녀들의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